대필인 복음 하루 15분의 기적 말씀을 입에 두고 복음으로 살아가자. 구원 헌신 신앙 계승 축복 대필인 복음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수백 번 또 수천 번 선포를 해서 암송을 하지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괜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또 우리 지난 말씀과 같이 자세하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행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믿음 생활이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는 신앙 생활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 생활 또는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데,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많은 분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잘 이해 못해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것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고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신앙은 무엇이냐면, 믿음 생활이란 뭐냐면 바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라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태어나면 자라야 합니다. 강아지도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그럼 그 강아지가 엄마 젖을 먹고 주룩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그래서 강아지들은 발육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한 2달 정도가 되면 그 엄마와 이렇게 분리해서 살아도 살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을 하죠. 이렇게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간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난 것은 기쁜 일인데 그 아이가 계속 자라나지 않으면요, 부모의 마음은 아주 온갖 걱정으로 가득할 거예요.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다 자라는데 우리 아이만 안 자라요. 태어날 때 3.5kg였는데 10개월이 됐는데도 3.5kg, 1년이 됐는데도 3.5kg, 만약에 3년이 됐는데도 3.5kg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이도 아닌데 정상적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야 되는데 안 자라는 그런 일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얘기예요. 그런데 신앙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뤄야 한다, 자라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구원받는 사람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서 자라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표는 단순히 교회 출석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의 증가도 아닙니다.
열심히 봉사하거나 그 사역의 분주함도 아닙니다. 신앙의 목표는 분명해요. 그 목표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뭐냐면 신앙 성숙의 출발은 첫 번째로 믿는 것과 하나 되는 일에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된다고요? 하나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뭐냐면 믿는 것이고 하나는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믿는 사람들이 있고 무조건 알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믿는 것, 아는 것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첫 번째 스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 시작.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 여러분, 믿는 것만 쭉 성장하면 안 돼요. 아는 것도 함께 성장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잖아요. 이 오른손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왼손은 뭐냐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손을 가지고 우리가 운전도 하고 일을 가지고 일도 하고 그리고 운동도 하고 두 손을 우리가 사용하면 굉장히 원만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믿는 것 그리고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에서 이 둘이 분리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해서 감정에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믿는 믿음이 잘못돼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의 노력을 믿고 자기의 행위를 믿고 자기의 열심을 믿는 경향으로 전락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많이 안다고 그래요. 성경에 대한 것도 많이 아는데 그 지식이 믿음과 순종으로 이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꼭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돼야 될까요? 여러분,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믿음. 그런데 믿음이 없는 지식은요 굉장히 차갑습니다. 또 지식 없는 믿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믿음만 가지고는 너무 쉽게 흔들려요. 어느 때는 믿었다가 어느 때는 안 믿었다가 어느 때는 반만 믿었다가 어느 때는 15%만 믿었다가 믿음은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긴 한데 이 지식만 갖고 있으면 냉철해요. 그리고 차가워요.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어떤 그런 기준을 갖고 생활을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가 될 때 온전한 믿음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더 깊이 신뢰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이 하나가 되면 어떤 사람이 되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하는 말씀이 13절 중반에 나오는데,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흠 하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성숙해 가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이 필요하냐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린 신앙은요 항상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다. 여러분, 권사님인데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 오늘 은혜 받았어. 내가 은혜 받은 거예요. 나는 오늘 말씀 듣고 정말 기분이 좋았어. 나는 인정받았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어. 거기서 주어가 뭐예요? 나예요. 이런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면 어린 신앙이에요. 어린 신앙. 장성하지 못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가정 속에서도 아빠와 엄마와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나는 너희들 밥 먹였으니까 좋아. 나는 너희들 때문에 은혜 받았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안 돼요. 엄마는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해요. 그냥 자식이니까 밥을 해주고, 옷도 빨아주고, 방 청소도 해주고, 그리고 옷도 정리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을 기쁨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신앙은 뭐냐면, 내가 중심이에요. 나 은혜 받았어. 나 기분 좋아. 나 기분 나빠. 나 인정받았어. 나 인정받지 못했어. 나 오늘, 항상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바로 어린 신앙,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그런데 성숙한 신앙은 뭐냐? 그건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우리 공동체가 나의 헌신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세워지는가? 내가 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제가 매일 아침 6시 30분에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서 무엇을 기대할까요? 내가 오늘 설교를 잘했어. 내가 기분이 좋아. 내가 인정받았어.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내 설교에 감동받을 거야. 이거는요, 자기중심적인 것이고 어린아이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저는 무엇을 깨닫냐면, 이 말씀을 듣고 단 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귀한 줄 알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이 기대된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쁜 거예요. 물론 지금 한 200여 명 이렇게 청취를 하는데 거기에 동그라미 하나가 더 들어가면 2,000명이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가 더 들어가면 2만 명. 와,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단 한 사람이라도 매일 아침 6시 30분을 듣고 누군가 살아나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이렇게 성숙이라는 것은 나를 중심에 두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삶이 바로 성숙한 믿음이에요. 이러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 성숙은 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커지는 것이다. 시작. 신앙 성숙은 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커지는 것이다.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3절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무엇이 됐다고 했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었는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죠? 이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성숙의 기준을 사람에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한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한다. 이렇게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준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 저에게 뭐 카톡을 보내주거나 문자를 보내주는데 왜 저한테 그걸 보내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유기성 목사님의 뭐 이렇게 설교한 내용을 저한테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내주고, 또 어떤 목사님이 뭐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저한테 보내줘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한 번씩 꼭 다 들어봐요. 근데 왜 그분이 그걸 저한테 보내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목사님은 아직 부족하니까 이 유기성 목사님 저한테 더 배워서 좀 더 유기성 목사님처럼 좀 잘하세요. 또 이찬수 목사님 걸 보내주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아직 이찬수 목사님만 못하니까 이찬수 목사님한테 좀 배워서 그 정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세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또 뭐 미국의 유명한 어떤 목사님 그 동영상을 저한테 보내주면서 목사님은 아직 기준이 미달이니까 그 이 목사님 이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 설교 좀 듣고 이만큼 이렇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세요.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보내주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안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왜 이렇게 바쁘신데 그 여러분의 안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전 보낼 것이 없으면 헌금을 보내주시면 돼요. 그런데 아니 제가 헌금 보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나 이찬수 목사님이나 유기성 목사님이나 뭐 김병삼 목사님이나 뭐 그분들 참 훌륭한 목사님이고 저도 존경하는 목사님들이에요. 그런데 왜 저한테 그런 걸 보내주시는지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러는데 아직 박 목사는 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찬수 목사님만큼 장성한 분량, 유기성 목사님만큼, 그러니까 목사님 이 사람한테 좀 배워서 기준을 삼으세요.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의도죠. 제가 분명히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준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여러분들이 잘못하셨어요. 유기성 목사님 저희 기준이 아니에요. 이찬수 목사님도 저의 기준이 아니에요. 뭐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나 뭐 미국에서 유명한 그 목사님들도 저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기준은 항상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의 기준이지 절대로 뭐 유명한 뭐 유기성 목사님이나 뭐 이찬수 목사님 그런 분들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유명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또 조혜련 이 성경 강의한 걸 갖다 막 저한테 보내주시는 분도 있어요. 너무 감사한데 그 우리 신앙의 기준은 어떤 유명한 신앙인, 유명한 코미디언이 아니에요. 또 기준은 오래 믿은 사람 아니에요. 오래 믿은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 기준은 뭐냐? 항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결국에는 우리의 목표는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항상 이렇게 사람과 비교를 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 나는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어. 항상 기준이 그때는 자기예요. 사람과 비교를 해요. 물론 이 성경의 흔적은 아름다워요. 아름답지만 성경은 사람을 기준으로 두지 않아요. 성경은 언제나 우리의 기준을 유명한 뭐 조영기 목사님이나 물론 개인적으로 제가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설교를 좋아하는 거 그걸 나쁘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의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 다음 말씀이 보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고요.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는 거고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는 것이고 예수님의 거룩을 배우는 것이고 예수님의 긍휼을 배우는 것이고
예수님의 진실함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가 왜 크리스천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인 또 크리스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같은 의미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에요. 크리스천은 크라이스트, 티안, 그러니까 크리스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기준은 유명한 목사님이나 유명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온전한 신앙을 이루어서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시고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고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고 예수님의 거룩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 그 긍휼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진실함,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불쌍히 여기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목표가 뭐라고 했죠?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의 목표인 동시에 기준이다. 사람이 아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는 에베소 4장 13절부터 15절을 함께 우리 선포했는데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 이것이 하나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목표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인데, 그러면 그 온전한 사람의 목표나 기준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선포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다다음 주에, 제가 다음 주에는 어떤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를 하게 돼서 다음 주 설교는 제가 그 다다음 주에 왜 그런지를 분명하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도록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쉽게 흔들렸고 세상의 말과 세상의 풍조에 요동했으며 사랑 없이 진리를 말하거나 진리 없는 사랑으로 타협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우리 믿음의 사람, 좋은 건강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가 질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내 영혼에 평화가 왔네. 채찍에 맞으신 그 사랑으로 상한 내 마음 고침받았고 성문 밖에서 피 흘리신 주 나를 거룩하게 하셨네. 고난을 피하지 않으신 주 십자가 길을 걸으신 주 나를 살리려 낮아지신 사랑 그 앞에 엎드리네. 그 발자취를
말씀하시고 죽음 넘어 부활을 보이셨네. 버림받고 멸시받으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사셨네. 나도 주의 고난에 참여하며 주의 몸 된 교회를 섬기리.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되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 그 발자취를 따르리.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신 주, 내 눈을 들어 십자가 보며 주의 길을 걸어가리. 그 발자취를 따르리.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 영광의 나를 바라보며 고난 중에도 주를 따르리. 주가 걸으신 길이라면 좁은 길도 피하지 않으리. 고난 속에 주를 알고 눈물 속에 주를 닮으리. 그 발자취를 따르리. 십자가의 주를 바라보리. 나의 자랑, 나의 소망은 고난 받으신 예수라. 그 발자취를 따르리. 영광의 나를 기다리리. 주와 함께 고난 받는 길, 주와 함께 영광의 길. 그 발자취를 따르리. 십자가의 길을 걸으리. 나를 살리신 주님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걸으리.